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전에 너무 기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쉽게 그냥 간과하고 지나간 것인데 알고 보니까 신앙의 진수는 그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하나님께 또 영적인 호흡과 더불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 묵상에 대한 깊은 이게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정신 놓고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루에 말씀도 잘 못 보고 기도 생활도 잘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어영부영 보내는 때가 종종 있게 되죠. 근데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제자의 마지막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통함을 갖는 것이 점차 그 생활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가 필요하죠. 잭 헤이포드 목사님의 그 섬기시는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혼자 예배당에 있을 때 가끔 강대상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서성이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내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인 것을 깨닫게 되고 집중적으로 이 존재를 추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1년 이상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일날 이 교회에 170명의 세교우가 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가 아주 큰 대형 교회로 많이 성장해서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쓰임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웃들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말하는데,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점차 다른 사람에게로 관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기도의 영역이 좀 넓혀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가족 아닌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또 마음이 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지 한번 자기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중보기도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요? 나의 신앙생활과 친숙하게 느껴진다. 두 번째는 몇 번 들어본 것 같지만 별로 친숙한 단어는 아니다. 세 번째,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여겨진다. 여러분의 경우는 친숙하시고 또 기도에 대한 많은 필요를 느끼시겠죠. 두 번째,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우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 사람이 당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아니면 위로의 말을 해주거나 조금의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불쌍하다고 여겨지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여러분의 경우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첫째, 매일 빠지지 않고 10분 이상 기도한다. 두 번째, 일주일에 2번, 3번 생각날 때만 기도한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시나요? 네 번째, 남을 위해서 특별히 기간을 작정하거나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2-3번 이상 그런 경험이 있다. 두 번째는 딱 한 번 해보았다. 세 번째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갖거나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 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은 1, 2, 3로 나오는데 어떤 경우신지요? 다섯 번째로 중보기도 모임이나 훈련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교회에서 교육자를 통해 훈련받은 적이 있다. 세 번째, 들어보거나 참여해 본 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았을 때 1번에 그 평가를 한 거는 10점으로 하고 2번은 5점, 3번은 그 3점으로 계산해서 점수를 계산해서 순위가 낮으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 나와요.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정규적으로 늘 이렇게 자주 나오는 성경 말씀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은 그 3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이후에 40일 40주야를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느라고 산에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40주야를 계속 그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도대체 이제 답답해서 죽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고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막 진노하세요. 그리고 막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엄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그 범죄한 그 타락한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용이 11절로부터 12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 놀라운 이적 그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한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는데 그 능하신 손으로 이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진노하시고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너무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나오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막다른 그 지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시고 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다 했는데 이 하나님을 어쩌면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 대신해서 지금 그것도 시내산에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에 막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약에 진멸하시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애굽에서 그 백성을 다 이끌어내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제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어떤 때는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 스스로가 바꾸시도록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는 아주 비참한 형국을 맞게 되는 일이 있을 뻔하였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 후반부에 가면 모세가 한 번 더 중보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에스겔서 22장에도 보면 22장 23절로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도.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한 일이 에스겔서 22장 23절로 29절에 나오고, 또 징벌받기에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31절에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중보기도자를 찾다가 만나지 못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한 사건이 32장 1절로 4절에 등장하고, 징벌받기에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11절 이하에 나오고, 결국 14절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뜻을 돌이키시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중간에 모든 내용이 비슷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중보기도자를 찾지 못해서,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를 찾지 못한 거로 이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대신해서 중개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도록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이유는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서 보내드리는데 보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너무나 패악하고 악한 가운데 처해 있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요, 특별히 동성애가 많았던 그런 타락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 타락한 것이 바로미터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미터인데,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동성애를 많이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게 다 대중이 그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거죠. 요즘 현대에는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제는 그 기준을 잊어버리고요,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Why not?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 그분 현현에서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18장 22절로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 찾으면 내가 안 아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래가지고 5명을 줄였습니다. 만약에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어도 내가 심판을 안 하마.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45명 자신이 없어요. 그래갖고 또 5명을 줄여가지고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심판을 안 하마. 40명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마. 30명도 자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어도 내가 심판 안 하마.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사오니 노하지 마옵소서.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어도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10명 정도는 있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근데 어땠어요? 10명이 없었다 이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오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또 중보이기도 하다는 거죠. 또 왜 중보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세요. 그러면서 아까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다가 얻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 유다 백성에게 임하게 된 사실을 에스겔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강조하셨고 본인도 중보 기도자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 그것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 중보기도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자원을, 기도의 자원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어보내면서 귀신들을 제어하며 그 병을 고치는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제어하는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중보기도자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공이 주신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시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체크에 그 체크를 발행할 때 발행한 사람의 사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뱅크에 갖고 가면 그 사인이 있으면 받으러 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확인되고 아이디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전에는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피는 곧 죄를 사하는, 그것을 대신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의 보혈, 이 보혈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은요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는 거는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이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가졌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이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인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요, 이것은 또 성도의 의무이기도 한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우리 그 중보기도 모임 낮에 같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중보기도를 작정한 시간만큼 30분이면 30분, 아니면 1시간이면 1시간, 아니면 뭐 10분이면 10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작정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데 사실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데 정작 본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또 없어.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영적인 방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늘 세상에 매여가지고 마음과 관심이 다 세상에 빼앗겨서 기도를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 정작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해. 자,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보병이 막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적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기 전에 그 도움을 요청하죠. 무전기를 막 해가지고 앞에다가 그 폭탄을 좀 투하해달라. 이러면 후방에 있는 포대대에서 그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좌표를 정하고 대포를 막 발사해 줍니다. 그러면 벌써 이 대포가 가가지고 적 진지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이 막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마치 영적으로도 보면 그런 것들, 포대가 뒤에서 막 포격을 가해서 초토화시켜주는 것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본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참 이렇게 많이 도움이 필요한데 영적인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중보기도자들에게 자주 쓰시는 말씀이 본문에 그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여전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 성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구하는 것을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대신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그분과의 친밀한 영적 교통함을 원하고 그분의 그 관계를 회복해서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한, 단순히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와 교통함을 구한다는 거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뒤에 첨부하고 있는 내용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 행해가지고 그 패단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겪고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지경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기도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들을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마음이 오픈되지 아니하고 열리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대나전도사님 가정에서 락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유스그룹 아이들 7명과 그 다음에 엘레멘터리 그룹의 아이들 6명이 내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침례 받게 되는데, 특별히 그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2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 마무리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테러가 참 많아서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럽에도 계속 테러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의 영적인 부흥과 회개와 각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의 대선과 또 교회들 영적 부흥과 또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영적인 체질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좀 저의 안타까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면 좀 영적인 체질이 좀 많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왕년에 한때 이랬었다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옛날에 돌아가신 그 어느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이 그랬죠.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냥 옛날 흘러간 물은 지금 현재 물레방아 못 돌린다 이 말이죠. 지금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원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회복을 정말로 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고 영적인 건강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